줄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서로 축복합시다. 옆에 있는 분 성함을 아시면 성함을, 아니면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아니면 성도님, 형제님, 자매님 뭐라고 부르셔도 좋고요. 뭐라고라도 부르시면서 축복하십시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주님이 복 주십니다. 우리 장로님 가정에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집사님들 가정에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권사님들 가정에 주님이 복 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설 명절에 주가 주시는 복이, 아름다운 하모니가 가정마다 넘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2월 첫 주 성찬의 귀한 예배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3장 1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이고,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눌 겁니다. 새로운 가족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고요.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잘 알기는 하지만 알기가 그렇게 쉽지는 않은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여기 한 중간에 예수님이 니고데모라는 이 사람을 책망 비슷하게 하시죠.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도대체 알지 못하느냐라고 책망하셔. 니고데모에게만 하시는 말씀은 아닐 겁니다. 어쩌면 우리에게도 이 말씀을 주셔. 오늘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을 우리가 잘 배우는 시간이 될 겁니다.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요한복음 이 긴 복음서에서요, 예수님께서 대화를 하시면서요,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치십니다. 어느 정도 분량이 있게 가르치는 그 가르침의 첫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여기 이 니고데모와의 대화입니다. 요한복음 1장, 2장 생각해 보시면 알아요. 1장, 2장에서는 태초에 하나님 말씀이 계시니라 그러면서 서론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세례 요한 얘기 조금 나오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만나시는 이야기들이 좀 나오고, 그 다음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기적을 행하신 거예요. 그리고 나서 바로 3장에 들어와서 이제 뭔가를 차분하게 가르치시는 자리에 와 있습니다. 오늘 그러니 여러분들도 주님 앞에 나와서 이제 이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어쩌면 요한복음이라는 그 위대한 복음서의 첫 번째 심각한 가르침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가르침에 사용된, 내지는 이 가르침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이름은 니고데모입니다. 3장 1절 보시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관원이라. 니고데모라는 사람을 설명하면서요, 바리새인이래요. 그리고 유대인의 관원이랍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는 건 꽤나 높은 사람을 말합니다. 유대인의 관원 그러면 뭔가 관직에 나간 사람, 공무원은 다 그렇지. 아니요, 유대인이 공무원이 되기가 어려운 시절이죠. 지금은 로마의 치하에 있습니다. 여기서 유대인의 관원이라고 할 때는 거의 다 산헤드린이라는 공회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식으로 말하면 국회 비슷해요. 예루살렘에 70명, 각 지파에서 여러 사람들을 뽑아서요, 70명의 대표죠. 70명을 뽑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하나, 그래서 71명이 구성된 산헤드린 공회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에 로마가 어느 정도 권력을 줬어요. 그래서 뭔가 민족적인 일들, 종교적인 일들, 그 안에서 자치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은 산헤드린이라는 그 공회가 그 일들을 감당하게 해줬습니다. 니고데모는 그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그러니 그 유대 많은 민족 중에 70명 중에 하나가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바리새인이에요. 그냥 돈이 많아서, 돈도 많았겠지만 니고데모가 돈이 많고 출생이 좋아서 예전부터 귀족 집안이라 그런 것도 있겠지만, 여기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입니다. 바리새인은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고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까, 그것 연구하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자기의 삶을 더 절제하는 데 애썼던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그러니 니고데모는 뭔가 꽤나 훌륭한 사람입니다. 엘리트 중에 엘리트예요. 유대인의 관원이기 때문에 뭔가 힘, 권력의 정점에 서 있는 사람이고요. 권력의 정점에 서 있으면서도 그 삶이 남들이 보기에도 굉장히 존경할 만한 사람입니다. 우리 식으로 말하면 흔치는 않겠지만 우리나라 국회의원 중에서요, 정말로 윤리적이고 도덕적이고 절제되는 사람, 그런 사람 생각하시면 됩니다. 니고데모는 그런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나옵니다. 마태, 마가, 누가에서는 니고데모라는 이름을 찾아볼 수 없어요. 니고데모는 여기 요한복음에만 나오는데 예수님의 삶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순간마다 니고데모가 나옵니다. 오늘 3장에서는 예수님을 찾아온 니고데모요. 7장에 가면 니고데모 얘기가 또 나옵니다. 어떤 때냐면 대제사장 그리고 또 사람들이
예수님을 잡아가려고요. 잡아가려고 할 때 잘 안 됩니다. 그러면서도 잡으려고 시도를 할 때 니고데모가 나섭니다. 우리 율법에 이렇게 해도 되냐? 사람에게 말도 안 듣고 그냥 말만 듣고, 그렇죠? 사람들 말만 듣고 사람을 그렇게 잡아갈 수 있냐고, 뭘 잘못했는지 확인하지도 않고 그럴 수 있냐고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힘이 있으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뭔가 마음이 가 있기 때문에 니고데모는 그렇게 합니다. 니고데모가 세 번째로 나타나는 요한복음의 자리는 요한복음 19장입니다. 19장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예수님을 이제 내려놨을 때 급하게 장사를 지내야 됩니다. 그때 니고데모가 심향과 모략 섞은 것 100근이에요. 100근이면 굉장히 많죠. 그 100근을 들고 예수님의 장례를 급하게 준비하는데 달려왔던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예수님을 변호했던 사람,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했던 사람, 또 오늘 이 본문에 정말로 중요한 첫 번째 가르침의 문을 여는 사람, 그 사람이 니고데모입니다. 이 니고데모는 그러니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에요. 그러니 오늘 하는 이야기는 가벼운 이야기는 아닙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람이 중요한 이야기를 예수님 앞에 지금 나와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꽤나 중요한 말씀이고요.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여기 니고데모에게 얘기를 하시면서 3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른대요. 그냥 말하지 않으셨어요. 진실로 말한다고 하시면서 예수님이 강조하십니다. 중요한 사람이 나왔고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얘기하셔요. 나중에 9절에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하는 말에 너 어찌 모르느냐? 너 왜 이걸 모르냐며 예수님 안타까워하셔요. 그러니 오늘 이 본문이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반드시 알아야 되는 이 중요한 말씀, 여러분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이건 다른 데서 들을 수 없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인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보면 제일 마지막 13절에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자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어요. 인자는 하늘에서 내려왔어요. 그리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입니다. 하늘 그리고 땅에 관하여 오직 인자만이 알고 계셔. 인자 외에는 하늘에서 올라간 자, 하늘에 올라간 자 없어요. 하늘에서 내려온 자 없습니다. 그러니 이 인자의 말을 들어야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늘의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그리고 땅의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하늘과 땅의 관계에 대해서 들을 거예요. 하나님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사람에 관한 이야기를 들을 거예요. 하나님과 사람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은 오직 한 분 인자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하늘에서 내려온 자고 또 하늘로 올라간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중요한 가르침에 여러분들 귀 기울여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전체가요, 앞뒤에서 얼마나 이 이야기가 중요한지 세팅을 하는 거죠. 세팅을 하는 겁니다. 니고데모가 왔고 예수님이 진실로라고 말씀하시고 오직 인자만이 가르쳐 줄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말하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열고 귀를 쫑긋 세우고 이 가르침을 들어야 합니다. 가서 제자 삼아야 되는 우리들이에요. 가서 가르쳐야 되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니 특별히 2024년 인천 수목회 성도들은 이 2월의 첫 주 이 말씀 잘 들어야 가서 제자 삼는 일 할 수 있습니다. 가서 가르치는 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중요한 것을 가르치시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다 보면 질문이 하나 생깁니다. 뭐냐 하면 니고데모가 와서요 뭔가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사실은 근데 묻는 말은 없습니다. 2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의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이 하시는 표적을 보고 나왔어요. 예수님이 행하시는 말씀들, 가르치시는 말씀들을 듣고 나왔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오신 선생이에요. 이건 위대한 선생님이셔요. 당신같이 가르치는 분을 본 적이 없어요. 당신같이 그렇게 능력 행하는 사람을 내가 본 적이 없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게 다예요. 그게 다인데 예수님은 다짜고짜 3절에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그러셔요. 대답은 대답이죠. 니고데모가 뭔가 말을 했으니까 예수님이 거기에 대한 대답입니다. 근데 이 대답이 뭔가 질문에 대한 대답이 아니에요. 니고데모는 그냥 나는 예수님 당신이 이런 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라고 말하는데 예수님은 거기에 대해서 대답하시기 시작하셔요. 뭔가가 비어있죠. 질문이 없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냥 대답을 하셔요.
어떻게 이렇게 될까? 우리가 이 장수로 성경을 나누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또 주일날이면 이렇게 딱딱 끊어서 말씀을 읽기 때문에 조금 이해하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생기는데, 사실 그냥 앞에 장을 바로 읽으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금방 압니다. 3장 앞에 2장의 마지막 절이 25절이에요. 25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친히 사람의 속에 있는 것을 아심으로 사람에 대하여 아무의 증거도 받으실 필요가 없음이니라. 예수님은 사람의 속에 무엇이 있는지를 아셔요. 니고데모가 무슨 질문을 하려는지 아십니다. 그리고서는 예수님이 대답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대답해 주십니다. 그럼 니고데모의 마음에 뭐가 있는데, 뭐가 있습니까? 두 개로 알 수 있죠. 니고데모의 말, 첫 번째 2절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이 하시는 그 뒤의 말씀을 보면 니고데모 마음에 있는 질문, 그 질문을 우리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뒤에서 하시는 말씀은 뭐죠? 다시 나야 된다. 태어남에 대해서 얘기해요. 계속해서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된다. 태어나야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거듭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하나님 나라에 속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야기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태어나는 이야기 하십니다. 탄생에 관한 이야기, 하나님의 나라, 그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셔요. 그러니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질문은 뭐였겠습니까? 당연히 탄생에 관한 이야기, 그리고 또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질문이었겠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니고데모가 하는 말은 다른 것 아닙니다. 나는 이미 태어났어요. 나는 이미 태어났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시는 거죠. 너 다시 나야 된다고, 너 태어나야 된다고 하시는 겁니다. 니고데모, 나는 이미 다 잘 태어났어요. 아주 적절하게, 그리고 합당하게 나는 태어났고,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가 됐어요. 내가 궁금한 건, 니고데모는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당신에 대해 궁금해요. 위대한 선생이시고 놀라운 능력을 행하셔요. 그러니 당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당신이 그 나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십니까? 라는 질문이 니고데모의 마음에 있는 겁니다. 니고데모의 질문은 누구를 향해요? 예수님을 향해요. 당신은 그 일을 하실 겁니까? 라고 묻는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나에 대해서 물을 필요 없어요. 예수님의 대답은 너가 나야 돼요. 너가 태어나야 돼요.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를 보기라도 하려면, 아니면 그 나라에 들어가기라도 하려면 너는 태어나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왜 이런 질문을 니고데모가 마음에 품습니까? 니고데모는 사실은 안심하고 있어요. 왜? 나는 유대인의 관원입니다. 나는 바리새인입니다. 나는 유대인이에요.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난 이미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에 들어갈 준비가 됐어요. 태생적으로 되어 있고요. 나는 유대인이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이고, 나는 바리새인, 율법을 지켜요. 나는 하나님의 나라 갈 준비가 다 되었는데, 예수님에게 묻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됐습니까? 라고 묻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준비됐습니까? 그 나라를 내가 볼 수 있습니까? 당신이 그 나라를 가져다 줄 겁니까? 라는 질문으로 예수님 앞에 선 겁니다. 예수님은 그 질문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됐나? 너 그런 생각하지 말아라. 네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거야. 네가 준비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 하나님의 나라가 다 준비됐나요? 음식이 준비됐나요가 아니라 네가 먹을 준비가 됐는지 그거 물어보시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에 대해서 궁금한 사람들이 많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까? 예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실까? 그거 궁금하죠? 예수님 나를 구원하십니까?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납니까? 그거 묻고 싶은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어보시는 건 너는 그 기적을, 그 생명을 누릴 준비가 됐는지 그것 물어보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기다리고 소망하는데, 어쩌면 그 소망하는 가운데 나는 다 준비됐다고 생각하는 어리석음, 어쩌면 교만, 아니면 그 무지함을 예수님이 지금 깨우치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오늘 첫 번째 가르침에 시작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너는 준비됐냐? 라고 물으십니다. 여러분들 이 질문에 대답할 준비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물어보셔요.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당신은 준비되셨습니까? 하나님의 대답들을 안 하시죠? 지혜로우신 거예요. 지금 먼저 대답하면 곤란한 경우가 생길 수 있습니다. 너에 대해서 묻겠다라고 너를 확인하자고 예수님이 말씀하시죠. 니고데모는 당신이 그분입니까? 라고 묻는데 예수님은 니고데모에게
네가 그들인가? 라고 묻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그들인가? 너 그 사람들인가? 라고 묻고 계셔. 오늘 본문은 그러니 예수님은 탄생, 태어남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한 중간에 있는 거예요. 계속 거듭나는 거라고 되어 있고요.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태어남에 대해서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탄생과 태어남에 대해서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예수님 얘기하시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대요. 거듭나는 거. 우리 이거 많이 들어봤어요. 거듭나는 거 중생이죠. 중생. 나는 준비됐어요. 어떻게 알아요? 나한테 물으신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준비된다는지 내가 묻지 않아요. 주께서 내게 준비됐냐고 물으신다면 나는 준비가 된 것 같아요. 왜? 나는 중생의 체험이 있기 때문이에요. 중생의 체험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대단히 결정적인 사건들, 아주 격정적인 체험을 하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 계시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내가 다시 태어났다는 걸 경험합니다. 경험했는데 보통은 그렇게 되죠. 아주 극적인 상황 전개예요. 내가 많이 아팠다든지 아니면 내가 그런 거에 전혀 관심 없었는데 정말 몇 년 만에 만난 친구가 나에게 쪽복음 하나를 전해줬는데 그냥 내가 집에 가는 길에 그거 입고 있는데 갑자기 그런 식이든지 아주 극적인 상황 전개들이 있습니다. 내가 멋대로 살아가던 그 삶에서 내가 쫄딱 망해서 아니면 병이 들어서 아니면 내 자녀가 문제가 생겨서 그런 극적인 상황 전개 가운데 복음이 전해지고 또 그 복음이 내게 전해졌을 때 왜 그런지 갑자기 고통스럽게도 결단하게 되는 겁니다. 가슴을 쥐어뜯는 거예요. 눈물이 주르르 흐르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게 흔들리고 그렇게 아픈 회개의 시간들, 고통스러운 결단의 순간들. 그 다음에 뭐죠? 그렇게 내가 회개하고 주 앞에 갔을 때 이제 밀려 들어오기 시작하는 파도 같은 안도감입니다. 갑자기 평안이 임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가슴이 뛰고 세상 누구라도 용서할 수 있을 것 같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은 그 뜨거운 마음이 내게 파도처럼 다가오기 시작해요. 이런 격정적인 사건, 이 중생의 체험, 이 경험을 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중생의 체험, 그 경험, 그 결정적인 사건, 그것이 우리가 지금 천국을 들어갈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는 그 조건은 아닙니다. 조건이 그런 경험이 있는 건 좋아요. 하지만 그 경험에 머무르는 건 굉장히 어리석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셔요. 여러분들 다들 태어나셨죠? 여러분들 태어났던 순간들을 기억하십니까? 태어난 순간. 기억을 한다면 굉장히 아프고 힘들었을 거예요. 모든 출생은 산모에게나 아이에게나 고통스럽고 힘겹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나이가 들어서 내가 태어났던 순간을 계속해서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특별히 어떤 태어날 때 의학적인 문제가 있었든지 아니면 태어날 때 뭐가 그래서 나중에라도 뭔가 의학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는 내가 태어날 때 이랬다라는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특별히 자기가 얼마나 힘들게 아프게 그리고 기쁨으로 태어났는지 그 태어난 순간을 이야기하며 인생을 허비하지는 않습니다.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은 뭘로 증명돼요? 지금 내가 여기 있다는 것, 그것으로 내 출생이 입증되기 때문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에서는 태어났다는 것, 그 태어난 일에 대해서 계속 시간을 허비하는 것, 그것은 조금은 어리석습니다. 분명히 격정적인 경험이 있는 건 좋아요.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모든 사람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을 계속 얘기할 필요는 없죠. 그게 어떤 사람들은 그렇죠. 한번 그런 놀라운 영적인 경험, 내 중생의 그 뜨거운 체험, 그것을 하고 그리고 나서 그 뜨거움으로 내가 평생 영원히 그 따스함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일 거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 그런 이야기 아닙니까? 예,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것이 얼마나 격정적이어야 되는지, 얼마나 뜨거워야 되는지 그런 이야기는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신앙을, 그리고 내가 지금 구원받을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것이 그 경험이 있고 그 경험을 내가 지금도 생생하게 말할 수 있어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이야기, 그 이야기에 흔들리지 마셔요. 구원 바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 너 언제 구원받았는지 그날을 기억할 수 있냐고. 잘 모르겠는데. 너 그때 그 감격을 말할 수 있냐고. 잘 모르겠는데. 그럼 너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 아니요, 그러지 않습니다. 생생하게 살아있는 사람에게 너 태어나지 않는 거라고. 네가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못하고
좀 그런가요? 태어난 날을 기억하지 말고 태어날 때 그 고통, 태어날 때 그 환희, 그것들을 네가 기억하지 못한다면 넌 태어나지 않은 거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말 못합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여러분들 뭐 당신은 구원받을 준비가 안 됐어요. 당신은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에요. 왜? 그 격정적인 경험이 없고 그 격정적인 경험을 기억하지 못하니 당신은 뭐요? 구원받은 사람 아니라는 이상한 말도 안 되는 논리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셔.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 기억 나시는 분들도 계셔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 그죠? 태어날 때 기억이 나시죠? 그 간호사 얼굴도 생각나시고 뭐 생각나시는 분들 아주 좋아요. 생각나면 좋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걸 늘 얘기해야 그걸 내가 알고 있어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겁니까? 아니요. 그거는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정말로 중요한 게 뭔지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속으셔도 안 되고 잘못 배우셔도 안 되고 속으셔도 안 되고 잘못 가르치셔도 안 돼요. 격정적인 경험이 있어야 구원받은 거다. 아니요. 그런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얘기 없습니다. 그걸 말할 수 있어야 너 구원받은 거다. 아니요. 그런 것도 없습니다. 그런 말에 절대 속지 마시고 여러분 그것을 붙잡으려고 너무 애쓰실 필요도 없어요. 어떤 분들은 그러죠. 나는 그런 구원의 중생의 체험이 없어서 중생의 체험이 없으니 나에게도 그런 중생의 체험을 달라고 뭔가 가슴이 찌릿찌릿한 시간들을 달라고 그리고 내 삶에 뭔가 하나님 극적으로 전개를 하셔서 뭔가 영화 같은 이야기 그런 영화 같은 이야기로 내가 눈물을 흘리고 갑자기 밀려오는 파도 같은 것이 나를 뒤집어 씌워서 어떻게 내가 갑자기 기쁨이 가득한 그런 시간들 그 순간들을 사모하는 것 여러분 거기에 너무 많이 애쓰실 필요 없어요. 내가 왜 태어나는 순간이 기억나지 않을까? 왜 내가 태어나는 순간이 그렇게 그 시간이 뜨겁게 기억되지 않을까? 거기에 마음 쏟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 하시는 말씀은 뭐예요? 낳아야 된대요. 낳아야 된다. 여러분들 출생이라는 거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은 그렇게 얘기하죠. 탄생이라는 건 한 개체, 한 생명이 존재를 시작하는 거라고 생각하지만 잘 생각해보면 탄생이라는 건 한 개체가 그렇죠? 존재하기 시작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탄생은 출생은 한 가족, 한 공동체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모든 탄생이 그래요. 모든 출생이 그렇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출생은 각각이 다 다르죠. 왜 달라요? 누군가는 윈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납니다. 윈저 가문의 아들로 태어나고 대단한 독립군 집안에 아니면 명망가 집안에 누군가로 태어나는 사람도 있고 누군가는 정말로 떠나간 남자 뒤에서 버려진 어머니에게 홀로 태어나는 그런 아이도 있어요. 누구에게 태어납니다. 각각이 다 다르게 태어나요. 니고데모는 어디에 태어났어요? 바리새인 유대인의 관원 아브라함의 자손 그 혈통 거기 안에서 태어났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태어나셨습니까? 여러분들이 태어날 때는 한 개체로 한 생명으로 내가 태어나기도 했지만 최씨 가문의 어디 평도공 자손의 어디 아니면 그런 것 좋고 아무것도 없고 그냥 아무것도 없고 그냥 나는 그냥 혈혈 단신인 부모 내 부모도 그냥 혼자 어렵게 태어나서 자라셨고 내 어머니도 그렇고 거기에 나 혼자 어쩌면 정말로 단촐한 그 집안에 나는 한 사람으로 태어나는 겁니다. 모든 탄생이라는 건 한 생명, 한 존재의 시작 그것만은 아니에요. 늘 한 공동체, 한 가족의 일원이 되는 겁니다. 어떤 가족이냐가 중요한 거죠. 어떤 가족이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새로운 가족을 만들려고 하셔요. 하나님은 새 가족을 만들려고 하십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대요. 하나님은 지금 가족을 만들려고 작정하셨어요. 새 가족을 만들려고 작정하십니다. 새 가족이 되려면 가족이 되는 방법은 뭐예요? 태어나는 거예요. 태어남으로 가족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정말로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새 가족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그리고 새 가족, 그 가족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 가족의 일원으로 태어나야 됩니다. 여러분들 태어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뭐라고요? 거듭나야 된다고 그러죠. 거듭나야 된다.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야 됩니다. 여기 거듭난다는 말은 아노센이라는 얘기, 아노센 거듭난다 라는 뜻도 되지만 이것은 위로부터라는 뜻도 됩니다. 같은 말이 두 가지 뜻이 아노가 위라는 뜻이 있어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니고데모는 이 거듭난다는 걸 다시
두 번째라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 어떻게 엄마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태어납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어떻게 그렇게 알아듣니? 안올 때는 다시라는 뜻도 있겠지만 위로부터라는 뜻도 있지 않니? 위로부터 나는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합니까? 예수님 요한복음 1장 처음에 그렇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어요. 이는 혈육이나 육적으로 된 것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것, 다시 나는 것 어떻게? 오직 하나님, 위로부터 나는 것, 그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삶을 새롭게 만드시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새롭게 태어나는 겁니다. 내가 새롭게 태어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습니다. 새롭게 태어나는 것, 그것은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혈육으로 되는 거 아니에요. 육적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으로부터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새롭게 태어나게 하셔. 여러분들, 내가 새롭게 태어날 때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이젠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사람 되는 것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가족을 만드셔 완전히 새롭게 위로부터 태어나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근데 위로부터 태어나는 건 도대체 어떻게 태어나는 겁니까? 한 번 더 설명하시죠.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겁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야 된대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완전히 새로워져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위로부터, 그렇죠? 위로부터 나는 은혜로, 그 인도하심으로 완전히 새로워져야 되는데 어떻게 새로워져야 돼요?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나라를 봅니다. 천국을 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새로워지시는데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지는 게 도대체 뭘까? 물과 성령으로 새로워진다는 이야기는 두 가지 정도로 설명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에스겔서 36장, 37장에 보시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백성을 이제 새롭게 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신대요? 하나님이 닦으십니다. 깨끗하게 닦으셔요. 에스겔서 36장 제가 25절 읽겠습니다. 맑은 물로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케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것에서와 모든 우상을 섬김에서 너희를 정결케 할 것이며 물과 성령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 라는 이야기 완전히 새롭게 위로부터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로워지는 것은 물과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우리를 닦으시는 거예요. 깨끗하게 우리를 닦으십니다. 닦으시는 일에는 정결케 하시는 일에는 모든 더러운 것 그리고 모든 우상에서 우리를 정결케 하실 거예요. 우리의 삶의 모든 행동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어리석은 삶의 태도들 그 모든 것들을 닦아내십니다. 이 닦임이 없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어요. 우리는 여전히 죄로 살아가고 여전히 우상을 섬기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물과 성령으로 나야 된다. 닦으셔요. 그 다음에 에스겔서 36장 26절입니다.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육신에 있는 이 마음을 제하여 굳은 마음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십니다. 우리를 정결케 닦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셔요. 물로 난다. 물과 성령으로 난다 할 때 그 나는 태어남은요. 이렇게 새 마음으로 태어남입니다. 이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위로부터 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셔요. 위로부터 그 변화가 시작돼요. 우리의 행동을 우리의 우상 숭배하는 삶을 닦으시고 우리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36장 27절입니다.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윤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우리에게 새 신을 하나님의 신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성령으로 우리를 나게 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요. 그래서 우리가 다른 삶을 다른 생명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셔. 사람은 다 태어나지는 거지 자기가 어떻게 나오는 건 아닙니다. 위로부터 날 거예요. 우리를 바꾸시니까 새롭게 하십니다.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셔. 정결하게 하시고 우리를 닦으시고 우리의 마음에 새 마음을 주시고 또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다른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이게 첫 번째 물과 성령으로 난다는 설명이에요. 두 번째 설명은 비슷하지만 여러분들 여기 있는 이 물과 성령으로 나는 건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이건 요한복음에서 세례와 관련이 있습니다. 물 세례예요. 그리고 성령 세례입니다. 예수님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다고 세례 요한이 얘기를 하죠.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또 우리가 읽은 이 요한복음 3장 22절쯤 가면요, 이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셔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주시더라. 예수님이 세례를 주셔요. 4장 1절에도 예수님이 세례를 주신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세례를 주시니 조금 문제가 생길 것 같으니까 2절쯤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게 아니라 제자들이 했다라고 말을 붙여놔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세례, 이 물 세례가 정말로 있습니다. 물로 세례를 주셔요.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주셔요. 이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는 세례 요한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의 제자들 그 이후로 점점 이어지는 바로 그 물로 세례를 주는 세례입니다. 물로 세례를 주심으로 어디로 이끌어가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로 그렇게 가시적인 공동체로 우리를 이끌어가고, 그 다음에 성령, 주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 그 생명으로 우리를 가득 채우시는, 우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삶은 어떻게 됩니까?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며 성령 충만한 가운데 생명의 기쁨으로 그 힘참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에스겔서에서 말했던 닦으시고 새 마음을 주시고 성령을 주셔서, 에스겔서 37장에 가면 그 마른 골짜기, 그 뼈다귀 있는 골짜기에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됩니다. 여기 예수님이 하시는 일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 물과 성령으로 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공동체, 그 군대를 만드시고 성령, 그 생명으로 가득 채우셔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오늘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이 일은 누구에게? 유대인으로 태어나고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난 사람이 하는 게 아니야. 누구든지. 우리가 읽는 이 본문 조금 뒤에 가면 그 유명한 요한복음 3장 16절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며, 유대인으로 태어난 건 중요하지 않아요.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될 겁니다.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물과 성령으로 나면 됩니다. 다시 위로부터 새롭게 태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좀 충격이에요. 아니 내가 들어갈 줄 알았어요. 내가 들어갈 줄 알고 그 나라가 준비되어 있는 줄 알았는데 예수님 말씀은 아니죠. 나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거듭나면, 누구라도 위로부터 나면, 누구라도 완전히 새로워지면, 하나님의 은혜로 새로워지면, 물과 성령으로 나면, 새롭게 닦으시고 새 마음 주시고 성령으로 채우시면 누구라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요. 아니 이것 아니라면 누구라도 들어갈 수 없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라도 위로부터 나지 않으면 그 나라를 볼 수조차 없어요. 유대인의 관원이고 바리새인이라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니고데모에게는 좀 충격이에요. 그래요? 그럼 도대체 어떻게, 누가 그렇게 가겠습니까? 어떻게 갑니까? 예수님 얘기하죠. 바람이 임의로 붑니다.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몰라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있는 것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도 이래요.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출생, 혈육이나 육정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아요. 유대인이어서 아니면 대한민국 사람이 아니 그런 거 몰라요. 하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만 그 바람이 있는 것 아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왜? 물과 성령으로 났기 때문이에요. 닦으셨기 때문이에요. 새 마음을 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서 있기 때문입니다. 압니다. 보입니다. 더 이상 더러움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우상을 숭배하며 살아가지 않아요. 더 이상 굳은 마음으로 살아가지 않아요. 새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 바람이 임의로 불지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는 것처럼 성령으로 난 사람들도 누가 그 사람들이 될지 그건 다 열려 있어요. 뭐라고 정해져 있지 않아요. 하지만 보면 압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이 말씀을 전하시면서 너희가 이건 모르면 안 된다 라고 말씀하셔. 하늘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땅에 관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누가 하나님 나라를 봅니까? 누가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까? 다른 어떤 조건도 없어요. 위로부터 태어나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로 태어나는 사람들,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봅니다.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합니까? 임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셔요? 영접하시면 돼요. 위로부터 오는 태어남을 영접하셔. 이 태어남은 위로부터 태어나는 거예요. 이 위로부터 태어남을 영접합니까? 은혜가 나를 새롭게 새 사람을 만드실 것을 여러분 영접하십니까? 내가 그것도 영접하기 시작하고 물과 성령으로 나게 하신다 하셨으니 나를 닦으시고 나에게 새 마음을 주시고 또 나를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하나님의 군대로 세우시는 것, 그거 영접하는 거예요. 내게 주시는 물 세례, 내게 주시는 성령 세례로 내가 정말로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생명 가득한 성령의 생명의 충만함과 그 힘참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 삶을 내가 이제 영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를 보기 시작합니다. 점점 더 하나님의 나라 분명하게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더 충만하게 온전하게 임하는 것 체험하기 시작하십니다. 물로 깨끗이 씻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위로부터 난 새로운 사람, 새롭게 태어나게 하실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만드시려는 새 가족,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길입니다. 내가 예수님 처음 믿었을 때 뜨거움이 나를 그렇게 인도하는 게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나는 위로부터 나는 전혀 새로운 삶, 그 삶을 영접하는 사람, 그리고 믿고 의지하며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들이 천국을 보고 또 천국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복된 하나님의 가족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마음에 담으셔. 그리고 이 말씀을 가르치셔. 천국을 보자고, 하나님 나라 백성 되자고, 하나님이 새 가족을 만드신다고, 위로부터 나는 거라고,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하신다고, 새롭게 태어나게 하신다고,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게 하신다고, 새롭게 닦으시고 새 마음 주시고 그리고 성령으로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하신다고,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힘있게 생명으로 살아가게 하신다고. 여러분들 이 귀한 복음을 마음에 믿어 영접함으로 하나님 나라를 보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자라나기 시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